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속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성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서론으로 인간을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는 언약의 조건이 뭐냐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언약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속에 그런 분을 누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그 인도를 받는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요, 또 혼적인 존재. 우리가 이 혼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간 그럴 때 뭐 그냥 영혼이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영과 혼이라 그럴까 뭐 하여간 혼, 그 다음에 육 이렇게 삼분법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전인 인간은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인간은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러는데 요 세 가지를 다 올바로 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제가 헬라어를 적어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치예요. 그걸 히브리어로는 루흐아 이렇게 루아우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은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그래요. 이게 다 전부 다 이런 스피릿, 영에 대한 얘기. 영은 말하자면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로 인간은 혼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인간을 정신, 소울.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네페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하나요? 셀프, 내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지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혼을 줬다 이 말이요. 그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최초에. 인간은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고 자유의지로 지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뱀의 말을 들을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육적인 존재로 이걸 이제
소마라 그러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몸도 있고 피도 있고 뼈도 있고, 그 육신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무슨 감각적이에요. 육신은 감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소욕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뭡니까? 뭐 먹고 입고 자고 뭐, 그게 인간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박사인 그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그리고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만 완전한 게 아니고 영도 성장하고 혼도 성장하고 육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그게 온전한 인간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옥토가 될까요? 영혼 육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어질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 영은 안전한 거잖아요. 내 영은 안전한데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영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한 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전인이 건강하려면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원함이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거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거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혼이라면은 이쪽을 영이라 그러고 이쪽을 육이라 그런다면은 내가 어디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쪽에 영향을 받느냐, 생명의 영향을 받느냐, 성령의 영향을 받느냐, 말씀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내 혼도 건강해지고 내 육도 건강해지고, 반대로 이쪽이 없이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담과 하와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격에 속은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이 속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 빠져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우리는 영적 문제에서 볼 수가 있고요, 불신앙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그 혼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송도에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며느리고 자식들이고 같이 외국인 친구도 죽이려고 막 쫓아나가고 이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자기 자식인데. 그래 보니까요,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놀라지 마세요. 난 깜짝 놀랐었나? 나는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란지 모르지만 70평 아파트더라고.
몇 평 아파트요? 우리는 23평 아파트만 해도 아이고 넓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70평 아파트. 나는 한 55평짜리 아파트는 가봤어요. 70평 가보질 못했어. 근데 50평 아파트만 해도, 55평 아파트만 해도 내가 가니까, 운동을 해도 되겠더라고. 막 축구를 차도 되고 막 그렇게 넓더라고요. 근데 7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가 하면요, 2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이름으로 아파트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동안에는 뭐 이런 게 다 제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여러분 총기를 만들 때부터 그걸 또 내려가서 가지고 올 때부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걸 보고 붙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마땅히 저놈을 죽여야 됐어. 그러니까 이 반대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 영혼 육이 병들었단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마땅히 죽일 놈을 죽였다는 거야.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에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자유로우면요, 미국보다 더 많은 살인사건이 날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에 붙잡혀야 되느냐?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조건이 없어. 아니, 이 송도의 살인사건 난 이 아버지가요, 무조건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요, 그 조건을 달겠습니까? 조건 안 단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언약의 속성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말하기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그가 십자가의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믿으면 뭐가 되느냐?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이것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사랑을 품으면요, 나 때문에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아니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누가 애기 보고 거기다 절해요? 누가 애기 보고 거기다 경배를 하냐고요? 거기에 예배를 하냐고요? 근데 이분은 경배 받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사랑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마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숨기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우는 마음, 애통한 마음, 이 사람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될까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어떤 저주를 겪을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되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쉽게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속성으로 우리 믿는 자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 이 사랑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에 드러나고, 일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드러나고.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 못해. 이거는 내 안에 이 영향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의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쇼트를 보니까 한 4살 먹은 정도 어린 애가요, 여자애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울라 그러고요, 화를 확 낸 표정으로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엄마가 애기한테 물어. 그 애가 리아라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리아야 왜 그렇게 화가 났어? 그랬더니 애가요, 더 화난 표정으로 막 울 것 같이 막 뭐라 그래요. 그때 지방에 씩 갔다가 나오더니요, 더 화가 나가지고 나와. 그래, 왜 그래 리아야, 무슨 화나는 일이 있었어? 이랬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어저께 잘 때 엄마 내 옆에 있었잖아. 근데 왜 없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요, 야, 저 어린 애기는 엄마와 함께 하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이다. 나는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부어줬다니까요. 성령으로 부어줬다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부어줬다니까, 우리에게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건을 달면 구원이 불가능함을 알아요. 인간은 안 돼. 왜냐하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왜 줬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뭐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가 전부 다 죄인 족보예요. 죄인 족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1장 1절이) 뭐예요? 메시아의 족보가 1장 1절에 시작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겼잖아요.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로, 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안 가.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가요. 안 들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버지 죽지, 자기 형 죽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것도 조카 데리고 온다니까. 성경은요, 대단한 믿음의 조상, 대단한 의인을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한 거예요. 우리는 뭐 다윗이 거듭나가지고 뭐 새로워진 게 있습니다만은요, 다윗을 죄인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 다윗 아닙니까? 그걸 메시아의 족보에다 시작에 두 사람을 올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의 족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의인의 족보입니다만은 실상은 죄인의 족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속성이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애기들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지네 엄마 아버지는 더 사랑합니다. 맞아요? 더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수준이 아니야. 지네 엄마 아빠는요, 완전히 쟤한테 꽂혔다니까요. 우리 이한이 보니까요, 머리가 아프대. 힘도 없대. 그리고 너 왜 머리가 아프고 힘도 없어? 이랬더니 이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원래 천재인데 내가 아이스크림하고 내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 눈은 또 왜 아픈데? 이랬더니요, 텔레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아프대. 그래, 이 아이를 보면서요, 야, 이게 지네 엄마랑
우리가 겪는 거하고 또 달라. 남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이 아이가 볼 때는 지네 엄마 아빠가요,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수준에서 절대적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옷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진짜 무조건이에요. 그러나라니까요. 그래도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속성은 영원한 겁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뭐 있다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속성으로 영향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요. 이걸 체험했어요. 문제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지배해야 된다니까요. 저 방의 구석에다가 모셔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왕노릇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언약의 속성은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분은요, 뭐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히 왕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예요. 그분은 거룩입니다. 그분은 세상하고 분별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성이 내게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그건 물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감화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영향을 받으려면은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돼. 예배 성공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축복과 같습니다. 쩍쩍 갈라진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요 부들부들해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우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축복과 같다니까 예배는. 우리도 뭐 다 하나님께 쓰는 사람인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지팡이를 다 모아서 성전에 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요 다 마른 막대기였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에스겔서 37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단을 붙잡고 언약 뭐며 미션이 뭐며 비전이 뭔가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이거 뭐 은혜 받고 뭐 별 다 한 사람 봤어요. 그 언약이 뭔데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미션 비전 붙잡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속성으로 영향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말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교회에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든든히 안 서갑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어 보세요. 현장 다 살리고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